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게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키가 작아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키가 작아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아마 여러분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키가 작아 많은 인파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무슨 이유에서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세례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세리장이라면 자기의 분야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성공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만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권력층이나 이 지도자들에게는 뼈 때리는 가르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좀 의아한 일입니다. 단순히 궁금해서였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그의 행동이 어딘가 적극적이고 굉장히 간절해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아래 예수님이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고는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세리는 이 창기와 더불어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돈을 가진 그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심지어 그의 집에 가셔서 머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수군거린 이유가 오늘 말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인을 찾아가신 것도 모자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죄인인 세리에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니, 누구는 이런 죄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며 부정당하는 그런 사람 삭개오에게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욱이 죄인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토록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돈을 가졌던 삭개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그의 영적인 목마름과 그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인 쾌락일 뿐이었습니다. 돈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목마르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나무에 오늘 오른 이유이며 그 나무에서 기뻐하며 내려오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신의 잘못에 따라 모두에게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새롭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리작인 삭개오,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같은 동족들의 시선이나 놀림에를 아랑곳하지 않고 돈과 권력을 잡기 위해 그들 위에 서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재산은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며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가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전의 죄인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인 삭개오가 키 작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의 말처럼, 모인 그들의 말처럼 구원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기에 나무에 머물러야 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어린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길을,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다고 했던 그 길을 담담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며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새롭게 되어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죄인인 내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의 그 발걸음을 평안으로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께서 가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위해 가셔서 그곳에 머물러 수많은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위로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새롭게 할 도전은 구원의 복음을 한 사람 이상에게 전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